오늘은 요한복음 2장 말씀, 신약성경 143쪽에 있는 요한복음 2장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 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11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인생의 빈 항아리 극상품의 축제가 되다. 인생의 빈 항아리 극상품의 축제가 되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고 또 은혜 받은 그 말씀 삶에서 적용하며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네, 우리 장인규, 김영동, 장하준, 장하민 축복해요. 우리 동탄에 사는데 청년 시기에 회장, 부회장으로 부회장이었나? 영동이 아니었나? 그래 이렇게 청년 시기에 둘이서 교회에서 만나서 결혼해서 이렇게 아들 둘 낳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직장이 현대자동차인가? 현대자동차 잘 나가네. 그래. 경기도 동탄에 살고 있는데 우리 자동차 계열 회사에 다니는 서보민도 있다. 연구소에 계신데. 그래 우리 오늘 아마 휴가 받아서 왔나? 그래 잘 왔다.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행복해야 할 날, 모든 것이 완벽해야 할 순간에 갑자기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대참사를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베네수엘라에 얼마만한 사건이 일어났는지 몰라요. 파악할 수도 없답니다. 실종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런 일들이 이 지구촌에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주변에도 잘 나가다가 자녀를 잃고 잘 되다가 집안이 무너지는 그런 일들이 다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가나의 혼인잔치집이 바로 그랬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결혼식은 온 동네가 일주일 동안 먹고 마시고 기쁨을 나누는 인생 최고의 축제였습니다. 제가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에 한번 선교차 갔던 적이 있는데 거기는 뭐 축제가 결혼 축제가 장난이 아닙니다. 춤을 추고 온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근데 그 축제의 핵심은 바로 포도주였습니다. 포도주. 유대 문화에서 포도주는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기쁨과 축복 그 자체를 상징했기 때문에 포도주가 너무너무 중요했어요. 그런데 잔치가 한창 무르익어 갈 때쯤 상상조차 하기 싫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작. 여러분, 축제 자체가 쾅쾅쾅쾅 무너져 내릴 판국, 포도주가 떨어진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기쁨의 자리에 기쁨이 바닥나고 축제는 순식간에 차가운 얼음탑처럼 얼어붙습니다. 신랑 신부 가족에게는 평생 고개를 들 수 없는 치욕의 순간이자 절망의 순간이 갑작스럽게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 잔치집은 어떨까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 잔치집 잘 되고 있다라고, 내가 내 인생 내가 만들어서 이만큼 왔지, 잔치판을 한번 벌려보자, 놀고 잘 먹어보자. 네. 그런데 이게 잘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매일 반복되는 단조로운 우리 학생들은 학업, 그리고 우리 어른 성도님들, 청년들은 일상 속에서, 또는 성적의 압박, 깨어진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 인생의 포도주가 뚝 떨어져 버린 채 메마르고 공허한 빈 항아리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는지요? 혹시 이 자리에 왔지만은 내 인생의 포도주가 떨어졌어, 기쁨과 환희의 축제는 끝났어, 그러고도 의무감으로 이 자리에 찾아 나오신 분은 없으신지요? 한 청소년 상담센터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아이들에게 선생님이 이랬습니다. 지금 너의 마음을 사물로 한번 표현해 보렴 그랬습니다. 그렇게 질문을 던지고 이게 마음을, 이게 그림을 그리도록 했는데, 또 표현하도록 했는데, 한 고등학생 소년이 그림을 아주 요상하게, 그러나 인상적이게, 가슴 아프게 그렸어요. 소년은 커다란 미술용 팔레트를 그렸는데, 그 팔레트 위에 물감이 단 한 방울도 짜여 있지 않은 텅 빈 칸들로만 되어 있는 팔레트를 그렇게 그려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마음을 사물로 표현했는데, 그게 하나도 물감이 없는 팔레트를 그렇게, 자기의 마음을 그렇게 표현했다 이 말입니다. 소년은 그 그림 밑에다가 이렇게 적었답니다. 우리 청소년들 한번 읽어볼래요? 시작. 학교, 학원, 독서실, 집, 매일 똑같은 칸을 시계추처럼 오가고 있지만 내 인생이라는 팔레트에는 아무런 색깔이 없다. 성적 때문에 숨어 막히는데 정작 왜 공부해야 하는지, 왜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다. 나는 색깔이 없는 아이 같다. 아무런 색깔이 없다고. 내 인생의 색깔은 어디, 색깔 없는 아이 같다. 여러분, 이 소년의 고백이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고백은 아닐까요? 아침에 눈을 떠서 밤에 잠에 들 때까지 쳇바퀴 돌듯 열심히 살아가고는 있는데 내면에 기쁨의 포도주가, 행복의 포도주가 없는 거예요. 내면의 기쁨이라는 색깔도 의미도, 포도주가 뚝 떨어져 버린 상태 말입니다. 껍데기만 남은 채 굳어버린 물감 없는 팔레트처럼 우리는 텅 빈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인생의 수를 아름답게 쌓아나가는 게 참된 행복 인생인 것이에요. 세계적인 팝스타 빌리 아이리시가 있습니다. 빌리 아이리시. 어느 정도는 아실 거예요. 여러분, 전 세계 청소년들의 우상입니다. 그래미 어워드를 휩쓴 천재 싱어송라이터예요. 이 사람이 남들이 평생 걸려도 얻지 못할 부도 얻고 명예도 쌓고 수천만 명의 팬을 얻었습니다. 그녀의 인생은 그야말로 늘 축제가 터지는 가장 화려한 잔치집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한 인터뷰에서 충격적인 고백을 합니다. 충격적인 고백을. 가장 화려하게 빛나던 10대 시절 집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우면 밤마다 지독한 울음이 터졌다. 여러분, 그리고는 이렇게 했어요. 시작. 세상 모든 사람이 내 이름을 연호하는데 내 안은 왜 이렇게 텅 비어 있는지 모르겠다. 내가 살아있는지조차 느껴지지 않았다.
아니 이게 웬일입니까? 그렇게 잘 나가던 빌리 아일리시가, 여러분 저는 한 연예인을 압니다. 나는 반딧불 황가람. 여러분 그 친구가 어렵게 살아온 과정을 저는 청소년기부터 지켜봤어요. 너무너무 힘겹게 살아왔습니다. 우리 예슬이가 거기서도 인연을 같이 또 배우기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연예계라는 게 인기는 엄청난데 화려한 환호 속 뒤로 딱 무대 뒤로 돌아오는 순간부터 공허하다는 거예요. 이게 내가 살아있는 건지 붕 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프로 축구 선수도 압니다. 축구장에서 환호의 소리를 듣다가 돌아서면 그렇게 공허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연예인들과 프로 선수들이 약을 먹고 그렇게 넘어지는 겁니다. 이 빌리 아일리시도 지독한 우울증과 자해 충동에 시달리고 겉은 화려하지만 속은 완전히 타버린 빈 항아리 같은 청춘을 보냈다고 털어놓은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포도주는 이와 같습니다. 이 대학만 가면, 이 성적만 받으면, 부모 따라서 이 길을 가면, SNS에서 좋아요만 많이 받으면 행복하겠지. 그러고 스펙 쌓고 자기의 길을 그냥 걸어갑니다. 세상 포도주를 계속 들이키는 거예요. 근데 돌아서면 금방 바닥나고 또 더 목마른 거예요. 여러분의 항아리는 지금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세상의 싸구려 포도주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비어있는 상태입니까? 아니면 예수 충만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놀라운 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고 그 안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체험한 놀라운 사건인데,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잔치집의 대참사를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축제로 뒤바꾸신 예수님의 기적이 여러분의 삶에도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말씀을 좀 세 가지 교훈을 좀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 시작. 대참사의 순간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아멘이십니다.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져서 모두가 발을 동동 구르고 있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을 때 이 사태를 직시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였습니다. 마리아는 혼주를 비난하거나 뭐하는 짓이고 이렇게 하지도 않았어요. 하인들을 탓하거나 너가 뭐하고 있노 이러지도 않았어요. 아이고 큰일 났다 두려워 숨지도 않았습니다. 그녀가 행한 일은 단 하나, 즉시 예수님께 나아가서 상황을 그대로 아뢰는 것이에요.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즉시 교회 나올 줄 알아야 합니다. 즉시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상황이 복잡하면 감정에 쌓이면 안 돼요. 하던 방식 그대로 하면 안 돼. 그때 무릎 꿇고 딱 예수님 바라보고 기도를 시전해 보세요. 기도를 시작해 보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여러분 이 짧은 고백은 단순한 상황 보고가 아닌 거예요. 예수, 저 가족이 평생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생겼다. 오직 너만이 이 절망을 희망으로 바꿀 수 있으니 제발 도와다오. 간절한 기도의 외침인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찾느냐, 누구한테 희망을 걸고 신뢰를 던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오직 예수예요. 오직 예수. 그분은 죽음도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인생의 모든 사람들을 옳은 길, 희망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참된 길이십니다. 다른 길은 가다가 또 시행착오를 겪지만 예수님의 길 따라가면 참된 영생의 길로 접어드는 거예요. 유일한 영생 축복의 길, 더 웨이는 지저스. 여러분 우리는 인생에 문제가 터졌을 때 어떻게 합니까? 누구 때문에? 부모님 때문에, 환경 때문에 라며 남을 탓하고 짜증을 냅니다. 저도 20대까지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왜 이 지지리도 못난 집에 태어났어? 아버지 어머니가 내한테 해준 게 뭐 있습니까? 예, 그렇게 살아본 데는 아무것도 없는데, 가족끼리 불화만 생기는데 왜 찌그리 처리 없이 그렇게 했는지 지금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지고 터집니다. 이제 예수님을 알고 나서는
내가 기도하면 되는 것을, 그리고는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예수님을 섬기는 길로 접었던 것입니다. 우리 젊은이들은 이런 문제가 터지면 스마트폰의 숏폼 영상과 게임 속으로 도망치기를 굉장히 잘합니다. 요즘은 속도감이 굉장히 있어요. 그냥 바로 딱 들고 켭니다. 그래서 사람을 찾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세상의 성공을 쥐어도 공허하고 매일 열심히 살아도 내 인생은 색깔이 없는 인생이라던 한 청소년의 고백처럼 색깔이 없는 인생, 이 빈 항아리 같은 대참사의 순간에 성경은 우리에게 유일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바로 그 상태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세상의 도피처는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기적은 나의 결핍을 예수님께 솔직하게 고백하는, 예수님과 소통해 보세요. 예수님과 한번 이야기를 나눠 보세요. 그게 기도입니다. 그게 기도예요. 기도는 막 저 가면 싹싹 빌고 이런 게 아니에요. 내 문제가 이렇습니다 하고 주님께 찾아 나오는 게 기도입니다. 예수님, 저 친구 지금 관계가 제가 깨져서 너무 힘들어요. 우리 가족에 이런 문제가 있어 너무 힘들어요. 예수님. 그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감정을 드러내거나 다른 어떤 사람을 찾거나 할 문제가 아니에요. 세상을 차단하세요. 그 순간 모든 걸 내려놓으세요. 골방으로 들어가세요. 교회로 나오세요. 저 지금 공부할 힘이 없어요. 하나님, 내 인생의 모든 기쁨의 포도주가 바닥났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시작. 우리의 슬픔을 최고의 기쁨으로 바꾸시는 창조주 예수님께 문제를 맡길 때 대참사의 연장은 기적의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뭔가 내 인생에 기적이 없나, 요즘은 로또 복권 삽니다. 기적의 시작점은 로또 복권 사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꽝이에요. 그러나 빵인 인생, 예수님 만나면 굿 인생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 도피처의 허무함과 한계를 지적하는 성경 구절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인간이 만든 벽, 인간이 쌓아 올린 물질, 그리고 쌓아 올린 인맥들, 세상적 쾌락, 위기의 순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걸 경고하는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잠언 18장 11절에 시작.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이 말씀 뭡니까? 세상 사람들은 돈과 성공이 자신을 보호해줄 철옹성, 도피성이라고 믿지만은 그것은 자기 생각 속에서만 높은 성벽일 뿐이에요. 인생의 진짜 위기와 영혼의 갈급함이 찾아올 때는 안개처럼 사라져버릴 허상에 불과하다 이 말입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 그래서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거는 데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여러분, 인생의 갈증이 찾아올 때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의 즐거움이나 중독으로 해결하는 시도는 터진 웅덩이에 물을 붓는 것과 같은 거예요. 채워도 나가는 거예요. 밀 빠진 독처럼 다 새어나가서 더 지독한 갈증에 허무함에 빠뜨리는 거예요. 시편 146편 3절 4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그래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시작. 친구 관계 목을 메고 대단해 보이는 사람의 인맥 뒤로 숨으려 해도 사람은 결코 완벽한 도피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들 역시 도울 힘이 없는 연약한 존재일 뿐이며 결정적인 순간에는 우리를 실망하기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무리 존귀한 사람이 있어도 도울 힘이 있는 인생 같아 보여도 도울 힘이 없다고 성경은 말하는 것이에요. 진짜 도움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랬던 시행착오를 겪었던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이사야 31장 1절에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시작.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하나님을 찾고 기도해야 하는데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 안 찾고 군사력이 강한 애굽, 세상을 대표하는 애굽, 이집트로 도망쳤던 그 유다 백성을 질책하는 말씀이에요. 눈에 보이는 세상의 힘을 의지해서 도망치는 건 당장 안전해 보일 줄 몰라도 결국 영적 파멸을 불러오는 것이에요. 호세아서 5장 13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에브라임이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인생의 깊은 상처와 아픔이 찾아왔을 때 세상의 처방을 잠깐, 얄팍한 위로를 찾아서 잠깐 그리 헤매지만 소용없어요. 세상은 우리의 본질적인 죄의 질병, 영혼의 상처를 단 1mm도 낫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치유의 해결자 되십니다. 그분이 영원히 우리의 삶의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복을 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오직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피난처, 세상의 도피처가 된다는 걸, 유일한 피난처가 된다는 말씀이 성경에 또 많아요. 시편 62편 5절로 7절에 다 같이요.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세상의 소란스러운 도피처에서 벗어나 주님 앞에 잠잠히 머무를 때 진짜 회복이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만이, 시작. 주님만이 삶의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반석이자 구원의 요새이시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영원한 반석 되신 예수님 그 말씀과 믿음 위에 집을 든든히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도 거기 세우세요. 아무리 스펙 좋다고 스펙 쫓아가도록 밀어넣으면 안 됩니다. 우리처럼 시행착오를 또 겪을 거예요. 세상의 문화가 아무리 여러분 뿅 가게 만들어 놔도 거기에 몰아넣어 가지고 취미를 거기에 몰아넣어서 쾌락을 찾게 하면 안 돼요. 허무할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참된 평안은,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여러분, 세상이 주는 평안은 조건부고 일시적인 거예요. 돈이 있어야, 성적이 잘 나와야, 친구가 많아야, 뭔가 좀 성공해야 누리는 평안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늘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리지만 인도네시아에 1억짜리 침대를 만드는 회장님을 만났더니 그거 1억짜리 미국에 수출하는데 1억짜리 침대 자는데 불면증 약을 계속 먹고 늘 불안과 근심 가운데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평안입니까? 1억짜리 침대가 있어도 그건 평안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신 평안이 환경을 초월하는 진짜 평안이에요. 빈 항아리를 채우는 극상품의 기쁨이다 이 말입니다. 잠언 18장 10절에 시작.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에 다 무너진 망대로 도망치지 마세요. 제가 그것도 말씀드리지만 징기스칸이 아들에게 다 불러놓고, 야, 축성은 쉽다. 근데 수성은 어렵다. 근데 다 수성한다고 그 무너지는 망대 다 숨어가지고, 여러분, 몽골이 전 세계 가장 광활한 제국을 이뤘지만 한순간에 무너진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으로 성벽 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자녀를, 나의 물질, 나의 모든 것을 지켜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여호와의 이름만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견고한 망대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분 앞으로 나아가서 도움을 구하셔야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그랬어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자, 가장 가까운 처갓집에 한 분이 별세하셔서 가서 봤더니 옛날에 화장품으로 잘 나가는 분인데, 근데 옛날에는 주일학교 교사도 했는데 지금은 다 잃어버렸어요.
얼마나 불안에 떠는지 뭐 초점을 못 맞춰요. 이 말씀을 전해드린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자들 다 오라고 예수님 초청하십니다. 오시면 됩니다. 오시면 돼요. 세상 우리에게 늘 무거운 짐을 지우고 낙오하면 버려두고 경쟁에서 떨어지게 만들지만 깨고 나면 피로감만 더할 뿐이지만 오직 내 모습 이대를 품어주시고 참된 안식과 힘을 주시는 분은 주님,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피난처 되심을 시편 46편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큰 도움이시라. 여러분,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아요. 인생의 대참사는 만나 사방이 꽉 막혀 있습니까? 고개를 돌려 주님을 바라보세요. 교회 잘 나오셨어요. 여러분, 이곳이 피난처입니다. 두 번째, 그랬어요. 시작. 이해되지 않아도 내 삶의 항아리를 가득 채우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은 마리아 요청을 들으시고 하인들에게 기이한 명령을 내립니다. 마당에 놓인 유대인의 정결 예식용 돌 항아리 6개가 떡 있는데 그 물로 발을 씻고 손 씻는 곳이에요. 그 물을 채우라는 거예요. 그 항아리들은 다 합치면 600리터가 넘는 거대한 크기였는데 하인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잔치집에 부족하고 손 씻을 맹물이 아니잖아요. 마실 포도주가 필요한데 대학배 아래서 우물가까지 수십 번을 오가고 무슨 물통을 나르는 이런 황당하고 지치는 노동이었는데 지금 와인이 떨어졌는데 왜 물을 떠라고 하지? 하면서 툴툴 댈 수 있었어요. 그러나 하인들은 토를 달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시작. 어머니 마리아가 당부했던 말씀,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는 그 믿음의 말씀대로 하인들은 묵묵히 순종하여 돌을 항아리의 목 부분인 아기까지 가득 채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루 일상을 얼마나 힘들게 삽니까? 매일 드리는 큐티, 지루해 보이는 학업, 부모님과 선생님 말씀에 순종하는 하루, 그리고 직장 생활, 사업장, 아무 맛도 향기도 없는 무의미한 맹물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심지어 집안을 돌아와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매일 학원 가고 예배 드린다고 내 성적이 올라가나? 이렇게 의심할 수도 있어요. 내 미래가 바뀌나? 현실을 탓하고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포도주를 만들어 내라고, 결과물을 내라고 요구하지 않으시고 그저 물을 채우라고 하신 거예요. 본질을 바꾸시는 분은 예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할 일은 그저 묵묵히 하루하루 순종의 물을 채우는 겁니다.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낙심하지 않고 순종의 분량을 아기까지 가득 채울 때 주님은 주님의 일하시는 타이밍에 그 맹물을 극상품 포도주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 이 말씀 받고 싶어요. 같이요. 시작. 두려움을 이기고 한 걸음을 내디딜 때 인생의 본질, 즉 인생의 가치가 바뀝니다. 아멘. 여러분, 항아리에 물이 가득 찼어요. 하인들이 다 채웠기 때문에 이때 예수님은 더 황당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요한복음 2장 8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시매 맹물이에요. 맹물 갖다 주면 싸대기를 맞든지 쫓겨나든지 큰일 날 일입니다. 하인들은 누구나 알고 있었을 거예요. 잘 알고 있습니다. 방금 전 자신들이 우물에서 본 것이 맹물이라는 사실. 물을 채워야 되는데 저 떼약볕에 가서 또 우물물이에요. 만약 연회장이 잔을 들이켰다가 맹물인 걸 딱 알고 장난쳐? 지금 나랑 장난하냐? 예, 그랬다면 이거 어떻게 됩니까? 하인들은 매를 맞거나 쫓겨나거나 위험천만이에요. 하지만 하인들은 그 두려움을, 그 불안을 이겨내고 맹물이 담긴 잔을 들고 한 걸음 한 걸음 연회장을 향해 걸어갑니다. 성경은 뭐라 합니까? 시작. 성경은 물이 언제 포도주로 변했는지 정확히 말하지 않습니다. 즉 하인들이 주님의 말씀을 믿고 두려움을 넘어 발걸음을 옮기는 바로 그 순종의 과정 속에서 맹물이 포도주로,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음료를 마신 연회장은 눈이 뻥, 두 눈이 휘둥그레져서 신랑을 불러 외쳤습니다.
아니 보통은 처음에 좋은 술을 주고 취하면 모른 체하고 나쁜 것을 주는데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아니 가장 좋은 포도주 최고급 포도주 지금까지 남겨뒀구만.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쾌락은 처음에는 좋을지 몰라도 결국 금방 바닥나고 우리를 공허하게 만드는 싸구려 포도주와 같은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과 비전은 시간이 갈수록 마실수록 감탄이 나오는 극상품 포도주와 같은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19세기에 영국의 알코올 중독자였던 톰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톰.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새 사람 됐는데 예수 친구들이 그를 비웃으면서 내가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믿냐? 이렇게 조롱을 해요. 조롱을. 그 톰이 잔잔한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작. 나는 매일 그 기적을 눈으로 보고 있네. 예수님은 우리 집의 가구와 아이들 옷을 다 팔아치우게 만들던 그 지독한 독한 술을 바꾸셔서 우리 가족이 먹을 따뜻한 음식과 사랑으로 바꾸어 주셨다네. 내 인생의 썩은 맹물을 최고의 포도주로 바꾸신 분이 바로 예수님일세. 아멘. 최근에 우리 교회 해록 부부가 젊은 부부가 교회 나옵니다. 사업장에 문제도 터졌어. 부부 관계도. 근데 여러분 밥상머리가 요즘 행복하다고 고백합니다. 오늘은 긴급한 일이 있어서 못 나왔지만 매일 그 기적을 본다는 거예요. 그 카페를 드나드는 청년들의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조각 듣다가 예수님이 살아계시네. 저 교회 가면 건강하게 되겠네. 밥상머리가 행복하게 되겠네. 믿어졌다는 거예요. 그래 지수자매하고 둘이 가서 복음 전했더니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남편과 아내가 같이 교회에 나온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운 한 구절을 남겨줍니다. 이겁니다. 시작. 연회장은 물로 팬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잔치에 짜면 수많은 귀빈과 신랑 신부는 이 최고급 포도주가 어디서 왔는지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해 어리둥절했지만 오직 두려움을 이기고 말씀에 순종해서 한 발 한 스텝 한 발 한 스텝 떼서 옮겼던 물도온 하인들만큼은 이 기적의 비밀을 알고 조용히 행복의 미소를 지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세상 사람은 잘 나갑니다. 성적도 잘 받고 건강하고 뭐 돈도 쌓고 이야 이렇게 소리를 질러도 그거 오래 못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진 것 없는 것 같지만 순종하면서 예수님의 말씀 한 말씀 한 말씀 한 땀 한 땀 지키려고 순종하다 보면 행복한 미소를 지을 날이 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 반복되는 맹물 같은 여러분의 지루한 하루를 짜증나고 메마른 마음을 주님 앞에 기도로 솔직하게 다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이해되지 않더라도 오늘 내게 주어진 삶의 항아리에 순종의 물을 가득 채우십시오. 두려움을 넘어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 주님은 여러분의 맛 없고 냄새나던 인생의 본질을 세상에서 가장 향기롭고 가장 가치 있는 극상품 포도주 같은 인생으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기적의 주인공이 다 되었어. 하인들만이 누렸던 그 비밀스러운 기쁨과 행복의 미소를 여러분 모두 매일 미소를 지어가면서 살아가시는 행복한 인생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